오늘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신년 비전 설교 은혜에서 영광으로 그 네 번째 시간 교회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비전은 은혜에서 영광으로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이 교회 비전, 이 100주년 로고가 너무 예쁘다고, 너무 멋있다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고. 알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작년에 기도하면서 이 로고를 만들면서 어떤 의미를 좀 담아내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들이 기도하고 함께 만들었던 로고입니다. 이 로고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100이라는 숫자를 가운데 놓고 이 앞에 있는 1, 이제 이런 의미들을 이제 우리가 그때 막 해서 이런 걸 적었어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장 하나 넘겨보시면 또 이렇게 우리가 그리드도 해보고, 그런데 네, 앞에 거 띄워주세요. 제일 큰 거. 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리드도 하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영광 이 100주년을 담을 때 제일 크게 했던 거는 사실은 1이라는 숫자예요. 1. 100은 1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뒤에 붙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게 1이 앞에 있고 동그라미가 뒤에 가야 커지는 거예요. 만일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 앞으로 가보면 동그라미가 붙을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결국 1이라고 하는 이 일은 뭐냐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1.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소리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한 분,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 안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100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동그라미는 저희가 영어 알파벳 G로 했어요. G로. 저희 영광교회가 글로리, 이 글로리 G, 글로리 처치인데 저희 글로리의 G라 이 글로리를 바치고 있는 두 개는 하나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와 글로리라고 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동그라미는 바로 지나온 100년의 은혜입니다. 지나온 100년의 은혜. 그리고 이 지나온 100년의 은혜가 이제 나아갈 세 번째 동그라미인 100년의 영광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는 기도하고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귀한 로고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로고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지나온 100년의 은혜를 이제 나아갈 100년의 영광을 향해 우리 다 함께 힘있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처음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결국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즉 세 분의 위,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그분이 일체, 본질적으로는 하나시라는.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보혜사. 바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무언가를 하실 때 그것은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자 따로따로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있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무언가를 하실 때에는 그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함께 중요한 일을 하세요. 첫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복수,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죄를 선택했고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인간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인간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 하시는 일이 구원이죠. 구원.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일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중에 교회에 대하여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요. 가족.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단어를 써요. 권속,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라는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새 번역에서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살아있는 동물까지도 다 한 가족으로 여기는 게 그게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권속이라고 하는 뜻은 확대된 가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족을 정리할 땐 가족의 구성은 혈연과 그리고 법적으로 이 가족이 1차적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은 그거를 더 벗어나 확대된 개념, 즉 그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다 가족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집안의 주인이든 종이든 아니면 그 집안의 누구든 그 집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부른다면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바로 집이요, 가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정의가 너무 좋아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1인 가족들이 많아지는 이 세상에서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영적인 확대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은 다 우리 애들이에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젠 좀 제발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면 우리 교회 들어온 애들은 다 우리 아이들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들어온 아이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좀 함께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 집 애냐고. 누구 집 애긴요? 다 우리 애죠. 다 우리 애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고, 우리 집사님들이 다 삼촌이고, 우리 아이들이 다 자녀고, 여러분. 우리 좀 같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함께 가정이 돼서 함께 그렇게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새 번역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몸의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교회가 어떤 곳이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두 번째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몸 안에 붙어있는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있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이. 영어로 말하면 교회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유기체예요. 교회는 절대로 조직으로, 교회는 절대로 건물로, 교회는 절대로 어떤 단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모두는 다 뭐예요? 그 몸의 지체입니다. 몸 안에 우리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손, 발, 눈, 코, 입, 여러 모든 지체들이 내장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오장, 육보 모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다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인 거예요. 누가 누구를 차별해서도 안 되고, 누가 누구를 여러분 어떻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처럼 예수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의 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는 끊을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죠.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세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마지막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뭘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듀나미스를 여러분 그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신 곳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그 교회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요 성령님의 처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가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의 전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저는 우리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난 100년 전에 1924년 하나님께서 그 채부동에 하나님의 그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난 100년 동안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어떤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서 세워진 교회는 이제 영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은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보면 제일 좋은 교회 이름이 영광교회예요. 영광교회. 진짜로. 뭐 그렇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게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라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워주셨고 우리 영광교회는 이제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길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하나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될 때,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절대로 큰 건물과 화려한 것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는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교회의 이름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사람.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새 백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는 새 민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성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민족이 된 거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거고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새 사람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자, 다시 에베소서 2장 15절 다시 보세요. 15절 16절.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새 사람? 한 새 사람. 한 새 사람. 여기 한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드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냐면 바로 그 새롭게 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교회인데, 교회는 건물도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뭐예요? 어떨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 때? 하나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
그러면서 주님이 거기 똑같은 말이지만 반복해서 뭐라고 써요? 화평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어요? 바로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는 거. 하나 돼야. 여러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픈 마음,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갈등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원수 사단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트리고 성도들을 하나 되지 못함으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 여기 그들이란 제자들, 바로 교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영광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 뭐하게 되는 것?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그 다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예요? 소멸하셨다. 여기 원수된 것을 얘기하죠. 원수되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서로 떨어져 멀리 있는 거예요. 이 원수되다는 말은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분리된 것이 곧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사망은 분리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과 혼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 그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오늘 여기서 원수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함께하지 않고 서로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에 살아도 마음이 딴 데가 있고 뜻이 딴 데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건 평생 왼수예요. 교회 안에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뜻이 맞지 않고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까이 하셨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혀있는 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우리가 허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물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담들로 막혀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바로 옆에 살지만 그 아파트 옆에 누가 사는지, 그래서 누가 한 달 동안 죽어가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지 못하는 세상. 아파트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같은 층을 내려도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누가 누군지 서로 무시하고 살아가요. 세상은 점점 담을 쌓고 세상은 점점 이 담 가운데서 나아가요. 한 지역 안에 살면서도 큰 담을 치고 너희는 따로 여기서 살으라고 말하는. 근데 이것이 비단 여러분 이 세상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이 여러분
이 분열로 갈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과 북의 분열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이 땅 안에 동서로 좌우로 여러 가지 이념과 정치와 또 여러 가지 지역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갈라져 있는, 세상은 이처럼 지역적인 담, 정치적인 담, 또 여러 가지 사상의 것들의 담들을 쌓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바로 그 가운데 주님은 이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서로 선을 긋고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다른 거고, 그 다름이 우리를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담을 쌓고 선을 긋지 않기로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세대나 젊은 사람들의 세대나 여러분, 담을 쌓을 일이 없잖아요.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이나 나중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담을 쌓을 일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남자나 여자나 세대 간에 담을 쌓을 일이 없잖아요. 오늘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오늘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들을 이제는 십자가로 부셔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안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허물, 막혀져 있는 담들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허물고 그 담들을 허물어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될 때 더 진정으로 은혜로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막힌 담을 허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이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20절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22절 끝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 이 원래 성경 원문은 이 시제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뭐예요? 함께 세워져 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 지금도 함께 뭐예요?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지금도 공사 중이고 우리는 지금도 함께 세워가야 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뭐예요?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돼. 너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하고 서로 함께 연결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연결될 때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연결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연결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잖아요. 예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하고요, 예배는 인사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 있는 거 알지만 여러분, 웬만하면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하세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얼굴 한번 보는 거, 그냥 얼굴 좀 쳐다보고 여러분 무난하고 안부하고 좀 손 한번 잡아주고 할 수 있으면 한번 안아주고 좀 괜찮으시냐고 어쩌냐고 한번 물어보는 거. 여러분,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저는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지방에 임직자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받는데 95%가 다 저희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지방의 80교회 중에 95%가 저희 교회고 5%가 다른 교회예요. 나중에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을걸. 그럼 좀 편할 텐데. 우리 임직자들이 밤에 저녁 때 6시 반에 퇴근하고 와서 우리 교회 도착해서 차 놓고 우리 교회 차로 그곳에 갔어요. 주차도 불편해서 그렇게 갔어요. 월요일 날 장로님들 4분이 시험 보시는데 그 교육하고 시험 보시는데 그냥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함께 있었어요. 왜요? 담임 목사 안 오면 떨어뜨려 준대나. 농담으로. 근데 그거보다 그냥 제가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히 남의 교회 가면 괜히 좀 어쩌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힘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월화 우리 집사람도 없었겠다. 그냥 월화 그냥 그 교회 가서 거기서 하루 세끼 먹으면서 거기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뭐 했냐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교인들 오면 악수해주고 인사해주고 그냥 힘내라고 수고했다고. 여러분 그냥 그게 좋은 거잖아요. 뭘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된다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좀 마음을 헐고 마음을 좀 열고 좀 막힌 담을 허물고 여러분 조금씩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가 조금 더 친밀해지고 조금 더 친근해지고 서로가 하나 될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은혜로 우리 영광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더 함께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죽이고 기꺼이 하나됨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분을 축복하시고 그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또 가족으로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또 성령님의 전과 초소로 우리 교회를 은혜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은혜를 넘어서 이제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막힌 담을 허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안에 서로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